야곱도 바로 이 자식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자식 문제 참 정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릴 수 없다. 그 아들들도 방법이 없었어요. 현실 불인정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나 하면 경찰관 아저씨,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다 부인한다는 것.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자식 앞에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일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있는 PD든지 작가든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번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이제 출발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자식 문제입니다. 이 자식 문제는 정답도 없고 경험이 쌓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고난 겪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도, 그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자식의 문제 앞에는 참 약해지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식 문제에 대해서 항상 듣는 절대 비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꼭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기는 분 있으면 또 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런 정답도 그런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자식에 대하여 부모가 무한 애정을 가지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자라서 가정을 이룬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진하게 사춘기를 보내는지 참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자식 문제 참 정답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노년의 야곱도 바로 이 자식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 흔들리다가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태도가 완강했어요. 절대 베냐민 못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셉도 잃었고 지금 둘째 아들도 감옥에 있는데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또 잃어버리면 난 못 산다는 것이 절대로 내릴 수 없다. 그 아들들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6개월이나 8개월쯤 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리고 양식이 없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그 총리가 죽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얼굴만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시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설득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아들을 내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문제점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태도를 통하여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식 문제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현실 불인정의 자세입니다. 즉, 자식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도피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에 계시는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범죄로 아이들을 조사하다 보면 그 아이의 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나 하면 경찰관 아저씨,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절대 우리 아이가 벌인 짓이 아닙니다 하고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증거를 딱 내밀면 그 아이의 행동이라는 게 증명이 돼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얘가 협박받은 겁니다. 못된 친구의 꿰매 넘어갔든지 협박받아 한 것인지 절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기로부터 자식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뭐 이 방송국에 있는 PD든지 작가든지 우리 분장실의 실장님이든지 다 만일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앞에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쁘다면 그 자식의 단점도 바라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에서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의 본문이지만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이 짧은 구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통만을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사실 어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식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식을 통하여 내가 얼굴이 좀 서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자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즉 이기적인 동기인지 순수히 자식 사랑하는 마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마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해야 됩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식인 거예요. 나는 그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모습대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또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이기식 가운데서 이기적 목적 가운데서 자식을 양육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비신앙적으로 대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떳떳하게 이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자식 문제가 걸리면요,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거나 멀리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복나루트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신앙적으로 대처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도 없습니다. 신앙의 원칙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문제에서, 야곱의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에서 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나의 문제, 어머니로서의 나의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딛고 일어서서 그는 변화하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의 이야기는 그리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어떻게 하여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야곱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름하여
총리 기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억류당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올 확률도 많습니다. 그냥 논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그냥 좀 충격적이고 과격적인 제안입니다. 평생 내가 죄인으로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살겠다는 거죠. 막상 누가 희생하겠느냐, 할 때는 남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저는 장미향이 나는 송진 같은 건데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야곱의 어떤 부분이 결단으로 이끌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설명이 주요하였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며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아버지, 양식은 다 떨어졌고 아버지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니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서는 양식도 못 얻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잡히게 됩니다. 이름하여 총리 기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얘가 죽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억류당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올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최악의 사태로 베냐민 하나 죽고 나머지 다 사는 게 유익이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논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 참 쉬워요.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토론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합리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요즘 뭐 소리치고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명화되어서 다 서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게 없기 때문에 결단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희생정신입니다. 합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죠.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시므온까지 데리고 오고 양식도 얻어올 텐데 만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돼서 베냐민이 애굽에서 못 따라오거나 죽게 되면 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에겐 아들이 넷 있었는데 그 둘을 내주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과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 둘로 목숨으로 갚겠다.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이죠. 이에 비해서 넷째 아들 유다는 좀 더 합리적인 제안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이지요. 43장 9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만일 베냐민이 애굽에서 억류되거나 죽으면 평생 내가 죄인으로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살겠다는 것이죠. 자, 르우벤은 자기 아들 둘의 생명을 내놓고요.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걸었어요. 바로 이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 것이에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말들은 참 무성하지만 행동들이 없잖아요. 말들은 참 잘해요. 그럴듯하지만 막상 누가 희생하겠느냐
할 때는 남들 얼굴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말들만 하고 행동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말이든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합리적인 설명 외에 르우벤과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합리적인 설명과 희생적인 태도로 마음을 바꿨어요. 하지만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풀렸다는 건 뭡니까? 시므온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양식도 다 얻어온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노력도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지요.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말하지요. 예물로 드릴지니 곧 6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그러니까 6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온 그 돈에 2배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6가지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야곱이 볼 때 가장 고귀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 정도 되는 분이 뭐가 없겠어요? 어떤 선물을 안 받아봤겠습니까? 가장 귀하다고 하는 목록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선물입니다. 먼저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이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있지요. 더운 나라입니다.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고급 사람일수록, 술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향수를 많이 씁니다. 총린이 그렇겠지요. 이스라엘의 향수는 그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좀 갖다 주고, 두 번째는 꿀 그랬는데 그 꿀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꿀과 다릅니다. 오늘의 꿀은 뭐 이렇게 꿀벌들이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꿀은 포도꿀입니다. 최상품의 포도를 끓여가지고 그 즙을 졸입니다. 그래서 그걸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인공꿀입니다. 그 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향품이라고 하죠. 향품. 이것은 고무를 말합니다. 고무. 끈적끈적한 고무 같은 그런 것인데 방향제로 쓰입니다. 이런 뭐 뱀이라든지 이런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향제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거는 장미향이 나는 송진 같은 건데, 이렇게 빵꾸난 곳이나 터진 곳에 이렇게 바르는 약간 뭐 시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용 뭐 실리콘 같은 그런 것인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산 모략이 굉장히 이게 평판이 좋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향나무 열과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피스타치오 너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스타치오는 우리 슈퍼 같은 데 가면 쉽게 보지요. 땅콩류의 하나로 그냥 맛있는 땅콩 비슷한 것이죠. 그 너츠입니다. 너츠. 그리고 마지막에 감복숭아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와 복숭아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구보다는 크고 복숭아보다는 작은데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이 6가지의 특산품을 줘서 보냅니다. 어떤 일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희생적인 모습 외에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지성과 감성의 2가지의 도구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그를 파악을 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죠. 그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봅니다. 하지만
그 지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감성이 그를 해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와 모습이 굉장히 불량스러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안 그렇지요. 말은 옳지만 말하는 태도가 싫어서 마음문이 닫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성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혹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던 야곱은 그 원칙을 알았기에 돈을 돌려주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 외에 뭐 애굽의 종례가 뭐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6가지 예물을 줘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앞에 3번째를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야곱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역시 야곱입니다.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이지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비신앙적으로 대했던 모습을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맡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그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한다면 야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문제점은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그의 해결점만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인 설명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반드시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행동, 그리고 물질도 동반된다면 좋겠지요. 하여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실 것이다. 만일 그가 나쁜 결과를 주셔도, 최악의 결과를 주셔도 내가 수용하겠다.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베냐민이 죽었습니까? 시므온이 감옥에 계속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아들들이 다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만나게 되고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대신 된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야곱과 같이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